오늘은 민수기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비느하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은 경험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최고조에 올라가면 곧바로 최저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막바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엄청난 계시를 받죠. 십계명 계시, 두 율법의 두 돌비를 받고 성막에 관한 모든 계시를 받고, 그리고 모세가 기분 좋아서 내려오는데 아래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고 섬기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31장까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은혜를 받은 경험이라고 한다면 32장은 광야에서 우상숭배하는 영적인 최악의 순간이 따라온 것입니다. 레위기 8장부터 9장까지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다 태우고, 그러니까 아론도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경험이 끝나고 레위기 10장에 가서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아들 둘이 타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대기에 갔다가 갑자기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다윗이 사방의 적들을 파하고 왕국에 편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에 곧바로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로 평안하다가 최고로 이제 어두운 그런 순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모압 왕 발락이는 국제적인 점쟁이 발라미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주할 자가 없고 어떤 무당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수기 25장 바로 그 뒤에 시딤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높고 높은 것이지만 인간의 죄성은 또한 그 반대로 깊고도 깊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의 사건들은 4가지 주제를 통해서 비느하스로 예표되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4가지 사건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인 죄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fornication, 육체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음행하고 여자들이 음식 차려서 바알 신에게 바친 것 그것도 얻어먹고 여자들이 바알 신에게 절할 때 같이 절하고 해가지고는 바알 부올에게 부속이 되었다. 그럼 바알 신이면 바알 신이지 바알 부올은 뭐냐? 이것은 부올 지방에서 섬기는 바알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귀신도 서울에서 섬기면 귀신 서울이고 부산에서 섬기면 귀신 부산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부올 지방에서 섬기면 바알 부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 죄에 빠지고 귀신 숭배하고 영적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인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 그리고 귀신 숭배, 바알신 숭배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농업의 신이에요. 이 바알신의 교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땅에서 음행을 행하게 되면 하늘에서 바알신이
이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음욕이 자극이 되고, 그럼 바알신이 연애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땅에 비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유치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자들에게는 땅에서 하는 육체적인 음행이 단순히 쾌락을 위한 음행이 아니라 바알신을 자극하기 위한 예배 행위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바알신 숭배는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중적인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초래되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3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나?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God of jealousy,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도 다른 일로 화나는 것은 풀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그래서 질투에서 나오는 진노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람 피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가 한번 화나면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의 진노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질투의 진노를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인 죄 그리고 우상숭배 죄에 빠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적인 음행을 단순히 남들도 다 즐기는 로맨스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삶에 초래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귀신 숭배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 지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조상이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가는 겁니다. 귀신에게 제사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점치러 다니고 무슨 이상한 행습에 빠지고 이단들의 예배에 가고 이단들의 성경 공부에 가고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삶 속에 귀신들을 초래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삶에 갖가지 해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살리려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은 우리 성도의 삶에 도적으로 들어와요. 아무런 권세도 없이 도적으로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도 위험한 것이고 이 우상숭배, 귀신숭배도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로 21절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믿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숭배하고 섬긴다.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중적인 범죄에 빠진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악한 계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요 악한 계교를 꾸몄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면 시딤 사건의 배후가 누군가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발람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거기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이 점쟁이가 고집도 세요. 악한 계계를 만들어 가지고 모압 왕 발락에게 준 겁니다. 발락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말로는 저주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 미스 모압들만 다 골라가지고 그래서 저기 부올 지방에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시오. 유혹을 하면 음행으로 유혹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바알신까지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계교를 꾸며가지고 모압 왕 발락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사악한 계교를 꾸미는 일에 선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단이 다양한 작전과 계교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 실패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와서 공격하고 사단은 한 가지 계교에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3번이나 시험하고도 잠시 물러갔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쏙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못된 짓을 또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괴계들을 눈여겨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 속에도 이 귀신들의 괴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여겨 살펴보고 거기에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상 숭배하는 것, 주로 더러운 것, 주로 어두운 것, 주로 음침한 것, 이런 것들에 귀신들은 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가게 되고 접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어요. 사단은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단이 사용한 중요한 전략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이단이라든가 혹은 이런 귀신의 세력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용어로는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용한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의 최고 원수의 두목은 용입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 용이 누구를 이용하나? 짐승들을 이용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것은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러니까 1세기에도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그 에클레시에스티컬 히스토리, 교회 역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은 목적이 뭔가 하면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 10명은 다 제명에 못 죽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도 그런 핍박이 계속되지만 21세기인 지금도 이런 핍박은 전 세계에서 얼마든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을 자유를 주지 않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종교 세력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 세력들, 이단 세력들, 혹은 오컬트, 이 사단의 주술 이런 걸 쓰는 것들, 무당 점쟁이, 박수 이런 점치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된 종교 세력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용어로는 용이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종교 세력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된 종교 세력은 겉으로는 양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교리, 귀신들은 교리도 잘 만들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뭔 그림책 갖고 다니면서 거짓된 교리를 다 전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미혹하고 성도들 미혹하고 이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집단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 삶에는 갖가지 귀신의 역사가 계속해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기적을 행하고, 기적도 거짓된 것만 행합니다. 거짓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인기를 끌어 이제 자기들 세를 불려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용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용해서 성도를 핍박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용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절대로 이단 세력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누가 공짜로 공부 가르쳐 준다고 절대 끌려가지 마시고, 전부 다 이단이죠.
그리고 뭐 어디 점 치러 가자, 점 한번 쳐보자, 사주팔자 한번 보자, 굿 한번 구경하자, 이런데 절대로 가지 마시고, 그런데 절대로 가지 마시고, 뭐 문어점을 한번 쳐보자, 심심풀이로, 아니 축구 경기 하는데 문어가 뭘 해가지고 점을 쳐가고 이긴다 진다, 세상에 사람이 돼갖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문어에 귀신 달라붙은 거예요. 그것이요, 문어에게 귀신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어는 싹 잡아다가 삶아갖고 귀신은 내쫓고 그냥 초장 찍어갖고 먹으면 되는 거지. 아니 그걸 가지고 무슨 점치는 문어라고,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짓입니까? 이게 거짓된 종교 세력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은 세속적인 문화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 있죠? 세속 문화도 좋은 것은 좋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떠나서 할 수는 없어요. 영화도 봐야 되고, TV 연속극도 봐야 되고, 또 스포츠도 우리는 즐겨서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걸 이용을 합니다. 오용하고 남용을 하고 해가지고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에 계속 빠져보세요. 그 사람 삶에 귀신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음악, 락앤롤 같은 음악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집에서 발광을 하게 되고 칼 들고 부모를 죽인다 하고, 전부 다 그게 애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악한 음악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는 귀신 들려서 나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사탄이 세속 문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 이 사단이 요한계시록의 용어를 빌리게 되면 큰 음료 바벨론을 이용한다. 바벨론, 큰 음료, 이것이 세속 문화예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에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술을 마셔도 금잔으로 마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치적인 세력이나 종교적인 세력이나 문화적인 세력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이런 마귀의 전략, 악한 귀신들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이 사회에 널렸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귀신들은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귀신이라는 도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이중적인 죄의 배후에는 발람이라고 하는 악한 거짓 선자가 있어 그 배후에서 사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나? 하나님의 진노는 징벌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에 상응한 징벌이 없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죄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징벌을 내리셨나? 25장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누구를 잡으라 그랬어요?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라. 그리고 그걸 그냥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태양 앞에서 죽이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고,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목매달아 죽이라 그랬어요. 목매달아 죽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된다. 왜 두령들을 죽이라? 두령들도 가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했고 백성들이 같이 가는 것을 방치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령들을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징벌을 정확하게 전달도 안 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아마
좀 승질이 나서 그랬는지,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도 이제 은퇴해라, 그러니까 승질 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간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5절 읽어보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판사, 재판장이죠. 레위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판사들에게 너희 백성들 가운데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게요, 4절에 하나님 명령하고 5절에 모세가 전한 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설명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완곡한 게 아닙니다. 징벌의 대상자가 달라요. 우선 징벌의 대상자가, 하나님은 두령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바알부올에 부속한 백성들을 죽이라 합니다. 그리고 징벌의 방법도 달라요. 하나님은 태양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라 했는데 모세는 그냥 죽이라고 합니다. 방법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는 웁니다. 아하,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한번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바알신 절 한번 했다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백성들이 다 웁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두령들을 죽였으면 백성들이 울 일이 없는데 두령들을 안 죽이니까 백성들이 울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으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더욱더 담대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6절 후반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그랬습니다. 담대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막 죽게 되어서 울고 있는데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 모압 여자를 데리고 대낮에 모세가 보는 앞에서, 모세가 보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요. 바알 신전에서 음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장막에 가서 음행을 합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모세가 봐도 모세를 깔아뭉개요. 모세야, 네가 보면 어떨 거냐, 이러고서 가는 겁니다. 온 회중이 보니까 뭘 쳐다봐 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니까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쳐다보지 마세요 하고 자기 장막에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예요. 부모 형제들이 근심하는 것 아랑곳하지도 않고, 모세가 보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갔다. 이 사람이 이름도 나와 있어요. 이름 14절 15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리, 뭘 심는지 시므리야,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이 자가 두령이었어요. 두령이었던 자가 시므리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요 수루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고스비, 고씨는 딸 낳으면 절대 수비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고스비, 이름은 예쁘지만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이죠. 고스비, 시므리와 고스비, 이 두 사람이요 온 회중 앞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더 담대하고 파렴치한 범죄가 일어났고, 또 한 가지는 두령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으니까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 하루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24,000명이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실 때에는 그것은 적절히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징벌이 적절히 시행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저 시므리와 고스비, 저 인간들을 도대체 누가 척결할 것인가,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서로 얼굴만 쳐다봐요. 그런데 이때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용맹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용맹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싹 순식간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에 한 사람 비느하스가 일어났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넷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는 불타 죽었고,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 셋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이 시므리의 장막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한 창에 남자와 여자의 배를 한 창에 딱 꿰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꼬치구이도 아니고 한 창에 둘 다 꿰뚫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순식간에 딱 그치게 되었다. 연병이 왜 그치게 되었나? 그 이유가 11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의 진노를 비느하스가 거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후반에도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니, 한 창에 남녀를 꿰뚫어 죽인 게 무슨 속죄입니까? 속죄. 근데 속죄는요,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속죄는 네 가지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atonement, 이것은 죄를 속했다는 얘기예요. 피를 가지고 죄값을 치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게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redemption,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reconciliation, 화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는 화목이다. 이 화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게 했다. alienation, 하나님으로부터 괴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게 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 말하는 속죄인데, 그게 propitiation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했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어토먼트, 속죄이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구속, 리뎀션이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기 위한 화목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제거하기 위한 propitiation, 우리말 번역은 유화라고도 하는데 뭐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propitiation, 즉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남녀를 꿰뚫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연병을 내릴 이유가 없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상을 주시고 13절에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아무리 아론에게 손자가 많아도 다른 손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대제사장을 주겠다 하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첫째로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모두 다 육체적인 죄 그리고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 종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인 죄도 있고 영적인 죄도 있고, 우리가 다 귀신 숭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귀신들이 득실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하라는 대로 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내추럴리 원래 진노의 자녀다, children of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한 번만 딱 내리시면 그 사람은 졸지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6구절이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프로피시에이션이 되셨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reconciliation 이게 아닙니다. propitiation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제거되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지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가까이 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힐 근거가 없어졌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라고 하잖아요.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막 훔쳐가는 걸 뭐라고 하죠? 그 도적이라고 하잖아요. 도적.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귀신들이요, 도적이 되어갖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눌림을 당하게 되고 또 이상하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면 그것은 도적놈이 들어온 겁니다. 이 도적놈 귀신들은요, 우리를 괴롭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적이에요. 개구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쫓아내나, 하나님 귀신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해요. 귀신들은 성도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명령. 여러분이 혹시나 자꾸 꿈속에서 악몽을 꾼다든가, 무슨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가, 자꾸 화를 안 낼 일에 자꾸 화가 난다든가, 아니면 자꾸 마음속에서 거짓말이 생각난다든가, 그냥 끊임없이 거짓말이 생각난다든가, 남을 막 욕하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전부 다 과거에 귀신 숭배했던 귀신들이 어디 나가가지고는 달라붙어 먹을 데 없으니까 또다시 도적놈이 돼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도적이 돼갖고 싹 숨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질러요. 귀신은 어떻게 나가나? 우리의 명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명령해요.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진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삶에 붙어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도적질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었는데, 비느하스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분은 실체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예표고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시고 얼굴빛을 향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속아서 당하고, 속아서 재물도 날리고, 속아서 피해도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딱 눈치채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가진 권세는 엄청난 것이고 예수 안에 누리는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극히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